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4절로 6절 단락을 봅니다. 시편 68편 자체가 이제 모자이크 같이 여러 가지가 많이 이렇게 섞여 있어 가지고 굉장히 어렵다 하는 얘기를 제가 앞서 말씀드렸어요. 주제도 다양하고 흐름도 이제 여러 가지고 통일성이나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를 찾아내는 게 꿰뚫어 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처음 나오는 단어, 요게 한 군데서만 딱 쓰이는 단어가 15개나 돼서 이게 이제 해석도 사실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반복되어서 이곳저곳에 나오면 서로 비교해 가면서 무슨 말인지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기도와 찬송과 감사와 하나님의 예언, 신탁이 같이 모여 있고 그러는데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시온에 오셔서 이스라엘과 온 열방의 경배를 받는다 하는 것이 이제 꿰뚫는 하나의 주제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오늘 단락은 구름을 타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4절 봅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 뛰놀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악인들 어떻게 되죠?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연기처럼, 그 다음에 밀랍처럼 이런 처지예요. 순식간에 도망하면서 사라지고 존재의 흔적조차도 없어지게 되는데, 의인들은 이제 주님 앞에 남아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이름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생활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입은 거란 말이에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이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놀라운 은혜와 은총, 인도와 보호하심, 이 속에 있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뭘 해야 되겠어요?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요게 조금 이제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하는 말이 이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번역 아가페 성경 혹은 영어 성경들, 그 다음에 유태인 성경 마소라 사본 같은 거요. 그 유태인 성경 TNK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 마소라 사본이나 현대인 성경이나 저 유럽적 성경 ESV 혹은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건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70인이 모여서 번역했다. 그래갖고 70인역이라는 게, 이게 성경 번역이 요절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번역이 크게만 따져도 벌써 5개의 다른 번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이제 좀 난해하고 어려운데,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의 메시지에 큰 저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 그분을 높이십시오. 이런 것이 이제 유태인의 전에 내려오는 구약성경, 우리도 구약성경의 정경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받아들이는 게, 이게 마소라 사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번역은 거의 구름을 타고 높이시는 그분을 높이십시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는 건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이제 구름을 타고 다니는 건, 이건 가나안 지역에 우리 창세기 설화와 유사한 설화도 있고, 그들이 이방신들을 모시잖아요. 그리고 그 가나안의 신화 있잖아요. 그 바알 비롯해서 창조의 신이 어떠고 저쩌고 나오는 선악의 신이 있어 싸워서 선한 신이 악한 신을 이겼고 이런 얘기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그 신들이 구름을 타고 다니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것을 갖다가 끌어와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이해를 시킬 때, 우리가 설교할 때 단군 신화 갖다 끌어다가 이미지하고 풍백우사 운사 어쩌고 단군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얘네들도 하늘에 계신 신을 생각했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근데 그런 신을 위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린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 성경에서는 가끔씩 그런 설명을 이 이스라엘 사람과 그 가나안 문화에 익숙하고, 그러니까 당대에 소통하는 언어로 그렇게 써요. 그러나 또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린 분이 구름을 타고 다니신 일이 그렇게 신기한 일도 아니고요. 또 그렇게 종종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구름 타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저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찬양하면서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야훼, 요새 야훼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호와 대신에 그 여호와를 읽는 발음이 야훼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야훼, 야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에 읽는 발음을 이렇게 읽는 것이 더 히브리어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그러는 건데요. 정확히는 사실 몰라요. 이 하나님의 이름 자체는 발음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전에 앞에서도 종종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사이의 언약 관계의 하나님.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여, 너희는 내 백성이니라는 언약 관계, 시내산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리이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언약 관계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거예요. 이런 이름을 쓸 때는 언약 관계의 기초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사오니 주여 언약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옵소서, 인도하옵소서, 보호하옵소서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도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언약 관계를 맺은 나의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 앞에서 내가 띄노는 거예요. 띄노는 게 뭐겠습니까? 찬양의 이 기쁨의 환호의 표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찬송할 때 이제 이렇게 무용단들이 이제 예전에 제가 자랄 땐 그런 거 없었는데 오늘날 무용단, 그리고 제가 자랄 때는 박수치고 북치고 이런 정도가 이제 사경회 부흥회라고 불렀던 거 막 할 때 사람이 감정요를 따는 건데 요새는 이렇게 보면 막 일어나서 흑인들처럼 이렇게 막 그냥 춤을 추고 강사들도 춤추고 막 빙글빙글 돌고 뭐 그냥 막 박수는 저리 가라 놓고서 무슨 정말 댄스 하는 것처럼 각자 다 자리에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막 이러는데도 뭐 종종 저는 자주 이런데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가 보다. 근데 여기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뻐 뛰노는 일, 막 그런 거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절제할 때는 절제할 수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서 뛰놀며 경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면모를 기뻐하면서 경배해야 돼요. 그게 이제 5절로부터 6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면모를 기뻐하고 경배하냐면 거룩한 처소에 계심을 기록한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처소 딱 하니까 여러분 교회, 예배당 건물, 성전 생각나죠? 그렇죠. 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구약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어요. 꼭 성전이 아니라 그냥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찬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사 당신의 세상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그곳에서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배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성전을 주신 거예요. 가까운 곳에 계시기 언제든지 주님을 찾아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자기가 형편이 안 되면 그건 우리가 누리는 건데 또 하나의 특권이 세상 거처를 정해 주셔서 그곳을 향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성전에 계시면서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 되셔요. 이 구약 성경에서요 고아와 과부는 세상에서 가장 착취당하고 짓밟히기 쉽고 소외당하고 생존 자체가 힘든 거예요. 이 농경사회 속에서 고아와 과부 여자는 육체적으로 힘든 거고 돌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이에요.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뒤에 이제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선지서에. 이게 사회의 부패를 뭐로 보면 이런 계층이 인권이 유린될 때가 사회가 부패됐다고 보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 없는 새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신약 성경에 기억나시죠?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홀딱 다 먹어치우는데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가 되는데 재판장도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득이 되지도 않고 시간만 낭비니까. 이런 자들 그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재판장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지는 착취와 부당한 억압 이걸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가 이 땅을 하수처럼 덮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세 번째
고독한 사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게 하는 거예요. 여기 고독하다는 원어의 의미는 정신적인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가족들이 서로 이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교통하는 사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당연히 가족이 함께 거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지만 떨어져 있어도 영적 정신적으로 교통하는 그런 가족,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상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뭘 만들어 주셨어요?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사. 이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또한 성막을 주셔서 공동체로 맺어주신 그게 성막이 교회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사람은 각자 홀로 사는 것보다도 이렇게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살면서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속에서 교제와 평화와 화목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물론 지지고 볶고하는 것이 없을 수가 없죠. 그건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홀로 있으면 언제나 늘 어린애예요.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고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합니다. 근데 홀로 살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오늘날 홀로 살죠. 그냥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고 고독을 넘어설 수 있다면 육체적으로 홀로 산다는 건 사실 문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홀로 있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있으면서 서로가 의지하고 교통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홀로 있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넷째, 하나님은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이건 감옥에 수감되어 자유를 빼앗긴 사람이야. 원어의 그 의미가.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억압받는 삶을 사는 사람.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그 힘없고 돈 없는 사람,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당한 이유 없이 억압받는 삶 사는 거 이거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이런 데서 교도소를 방문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전도하고 그러는 것도 성경적인 배경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 감옥으로부터의 해방 이것뿐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억압과 억류가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자유가 선포돼야 돼요. 우리를 모든 억압과 짓누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자유는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로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헬라어는 이렇게 얘기해요. 헤 알레세이아 엘루세루세이 헤마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억압받는 사람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형통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이유를 이렇게 오늘 본문에 4가지로 정리한 거예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신 자만이 누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에요. 이걸 거부하는 사람, 주의 백성을 억압하는 사람,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옥토를 떠나 메마른 땅에서 생기와 풍요로움이 심지어 마실 생수조차 없는 이런 곳에서 살게 될 것이래요. 그런 환경에 처한 것 자기의 선택인 것입니다. 누구 원망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결단을 내려서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놀라운 복, 은혜를 누리기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사 우리가 택한 그 믿음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앞에서 뛰노는 그리하여 우리가 가족과 함께 살며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 속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